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슬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드릴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어짐을, 주의 은혜로 복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상 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종을 사용하시며 주의 말씀을 대응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전부 되시고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성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가고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배하는 것은 축복인 겁니다. 예배하는 것은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예배의 그 간격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자로 이 시간 함께하며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는 최일도 목사님이 이제 공동체에서 함께 하시는 바포 봉사가 하는 다일 공동체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요, 굉장히 컸습니다. 설곡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함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셨는데요. 제가 그곳에 간 이유는 이제 저희 목회상담에 이제 오성춘 교수님이 은퇴를 하시고 다일 공동체에서 오성춘 교수님을 모시고 그곳에서 이제 상담 사역과 또한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오성춘 홀을 기념하여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감사 예배와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를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요, 최일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진정한 제자가 아니지만 저 혼자 오승준 교수님의 제자라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 제자됨이 너무 좋아서 오성춘 교수님을 모시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약간 힘들어하죠. 왜냐, 앞에서 이제 그 사회를 하셨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성춘 교수님을 통해서 배움을 가졌던 박사과정을 마쳤던 이들이 오성춘 교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최일도 목사님이 이렇게 오성춘 교수님을 모셔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얘기에 따라서 이제 최일도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도 제자입니다. 나도 제자이기 때문에 오성춘 교수님을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모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제자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제자 되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부족하고 나약하고 정말 서투른 것 투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 때문이심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또한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어진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주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계셨던 오성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나의 제자입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의 제자가 되었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잊지 아니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유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6월절이 지나고 77절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슨 날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그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또한 그 6월절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출애굽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백성임을 바라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지난 77번째의 그 날이 지난 49일이 지난 그 77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이 날을 통하여 성령님의 그 경험을 가진 날을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지난 77절 49일 이후에 어떤 날이 있냐면 추수하는 날이 있는 겁니다. 이 77절에는요, 추수를 통하여 그 감사의 그 곡식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날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광야의 그 시간들과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그 49일이 지난 추수를 통하여 그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곡식까지 먹음을 통하여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더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것을 드림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음을 경험하는 날이고 바라보는 날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곧 오순절 역시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날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날이,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통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주일일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 말씀 봅시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간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증인들로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은혜가 있기 때문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아무렇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었던 사람, 정말 의지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호련히 하늘로 사라지신 거예요. 믿는 분이, 의지했던 그분이 그들과 함께 늘 계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사라지셨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한순간에 사라지셨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아가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그 고백이 곧 우리의 기도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의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 더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두려움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는 그 자리 가운데 예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그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 가운데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정말 내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나가고 계심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믿는 자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 사역이 어떠한 사역일 것 같습니까? 제 사역은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나가시는 사역입니다. 이 꽃교회 사역 역시도, 이 꽃교회 역시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꽃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바라보시고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꽃교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성령님께서 일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다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니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너무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입이
갑자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입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인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들 가운데 과신 성령님에 따라서 그들 마음과 삶 속에 내주신 성령님에 따라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고백들입니까?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기도의 그 은혜가 터지게 되어짐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 뜻과 내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내 신앙에 어떻게 보면 바탕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나가야 되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냐? 우리가 하나 되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성령께서 우리가 말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 우리가 믿음 안에 한 공동체이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요. 하나의 교회이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곳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 어떻게 성령 강림 주일에 그 주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냐? 여러분, 사도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에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 만난 자 있습니까? 예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제자된 증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사도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사도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를 우리 주님께서 만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저 예수님께서요, 막 만나신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사도를 세우신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의 사명들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각 교회의 바탕이 되고 전부가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의 그 원본을 그들이 서 나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경이 또 쓰여집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고백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대에는 여러분,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사도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그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아니 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 이미 교회 가운데 전해져야 될 그 말씀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더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제 필요치 않는 거죠.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함께 할 성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많은 수천만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종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와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가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교회를 세워 나아감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교회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교회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내 기도가 아닌 성령님의 기도로 되어졌다라고.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요, 성령님에 따라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내 뜻과 내 원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려면 안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생활할 때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상처받는 일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이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교회를 찾아가겠어. 나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겠어. 여러분, 내가 찾아가는 그 교회가 나로 인하여 파괴되어지고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나의 뜻과 나의 원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교회에서 내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이야기로 우리는 나눔을 해야 되고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방언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들이 다 달라요. 태국어, 미국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따갈로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일본어, 한국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한 번에 푹 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조화가 되어질까요? 조화가 되어지지 않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조화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언어가 언제 다 나누어집니까? 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탑 사건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된 언어가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 많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이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어떤 고백들을 하게 되어집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의 고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아,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된 믿음의 자녀들이구나. 그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성령님에 따라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함으로 살아감으로 나눔으로 나아가는 이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원을 나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뜻을 따라갈 때,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할 때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오늘도 고백하시고 기억하시고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감당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삶 속에서 그 일들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시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의지하며 나가시겠습니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모내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어제 가서 논에 가서 이제 그 논에 있는 그 잡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건더기 같은 거를 다 긁어냈어요. 왜? 벼가 잘 자라야 되니까요.
물에 떠있던 부유물들을 제가 어제 다 걷어냈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탔습니다. 여러분, 그 건더기들을 끄집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생각 다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십시오. 농사를 지어 보면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비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내릴 수 있습니까? 쨍쨍한 햇살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논을 일구며 나갈 때, 그 농사를 준비하며 나갈 때 구하는 것, 주님, 이 농과 함께하여 접어서, 우리와 함께하여 접어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게 주신 마음이었고,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의 삶, 또 한 주간의 삶,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자의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정말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여러분, 사례비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사례비로 그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 요리를 하면서 그들과 나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요리가 뭐 맛있겠습니까? 제 부족한 것밖에 없고 정말 없는 돈으로 하는 요리인데 뭐가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마음을 다하여 그저 나누는 거예요. 그냥 기쁨을, 감사함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먹는 이도 기쁘고 대접하는 이도 기쁘고 또한 그 대접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결코 굶지 않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끝나고 3장 말씀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성전 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대기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얻어서 먹으려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가 낳고자 하는 마음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구하는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시려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조금 그마도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나누어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벌떡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앉았던 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일하셨음을 모든 이들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나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삶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고, 성령님께서 지키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거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한 주간의 삶,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많은 일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어떤 일들이,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아픔 우리 주님께서 다 바라보십니다. 또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위로함과 치유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은혜를 더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이 귀한 시간 성도의 삶을 또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 놓지 아니할수록 도우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임을 늘 고백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도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축복을 다해 주셔서 믿음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믿음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나누며 전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이 또한 시작되어집니다. 주여, 우리의 능력으로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을 치유하시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능력 다하여 주시고 또한 새 소망을 품고 새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여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꼭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